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27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의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네 번째 말씀, 떠밀려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떠밀려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족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본인이 간절히 원해서 하란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우리도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떠밀려서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미래에 떠밀려서 미국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들에게 떠밀려서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떠밀려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하는 일들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남에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온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에 의해서 떠밀려서 인생을 살아가면 불행할까요? 왜 나는 항상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일보다 남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결정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 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떠밀려 사는 인생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떠밀려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남에 의해서 떠밀려 살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떠밀려서 거의 대부분의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 떠밀려서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장에 나와 있는 어머니 리브가에 떠밀려서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것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한을 풀려고 그럽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에게 떠밀려서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하란, 아내를 얻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라헬은 예뻤어요. 그러나 누이인 레아는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떠밀려서요, 얼굴이 예쁘지 않은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떠밀려서요, 그들의 여종들이었던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또 자녀를 얻게 되죠. 야곱은 라헬에게 떠밀려서요, 레아가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레아랑 잠자리 하라고 그래요. 레아와 잠자리를 해서 두 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셀바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때 그의 마음에 세겜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세겜성에 장막을 치고 오래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디나가 세겜성 성주에게 강간을 당하죠. 아들들이 그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결국 야곱은요, 떠밀려서 세겜을 떠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에 떠밀려서요, 아들 요셉 헤어지죠. 노년에는 아들들에게 떠밀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의 설득을 당해서요, 떠밀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게 되죠. 야곱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야곱 스스로 결정한 일들보다는요, 거의 남에 의해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해서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떠밀려서 산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떠밀려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떠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나는 참 불행하다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남에 의해서 떠밀려 살아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떠밀려서요, 하란으로 도망갔기 때문에요, 가나안 족속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떠밀려서 한 결혼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성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떠밀려서요, 베델레 오지 못했는데 베델레 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죠. 그리고 그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들의 시기 질투에 떠밀려서 요셉과 헤어지죠. 그런데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힘든 13년의 종살이의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떠밀려 산다고요,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에 의해서 불행한 사건에 의해서 떠밀려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떠밀려 사나,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떠밀려 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다 자기 뜻대로예요. 에서는 자기 뜻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죠.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거기 가나안 땅에 헷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헷사람은 히타이트족이죠. 히타이트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음으로 철기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부족장이었던 두 딸들과 결혼을 해요. 두 아내를 맞이해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요, 딸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뭘 말하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딸들도 한 미모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아버지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요 결혼을 해요. 이방인 여자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해요. 한 명과 결혼합니까? 여자 2명을 아내로 얻어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서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근심이 되었대요. 이 근심이라는 말이 슬픔, 그리프, 슬픔이 된 거예요. 너무 큰 슬픔이 된 거예요. 에서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아내가요, 가나안 부족장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문화에 익숙한 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요, 이삭이 품고 있는,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두 아내가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고 야곱은 하란으로 아내를 얻어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삼촌이죠. 삼촌의 딸들을 또 취해요. 그래서 또 결혼해요. 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또 에서는요,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삶의 터전을 얻죠. 자기가 원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일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에서는요,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어요. 또 그렇게 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 적이 많지 않았어요. 떠밀려서 할란으로 갔고요. 떠밀려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요. 떠밀려서 베델에 올라갔고요. 떠밀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가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이 있고 자유롭습니까? 에서죠. 그러나 야곱의 험악한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에서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뜻을 이루다가 그의 인생이 사라져버리죠. 떠밀려 산다고 해서 불행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떠밀려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적으로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버팀목이면서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리브가죠. 어머니 리브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 둘은 너무나 달랐어요. 에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멋졌어요. 인기도 많았어요. 야곱은 소심한 성격에 장막에서 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갔을까요? 약한 아들 야곱에게 더 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살 때는요, 야곱이 직접 해요. 주도권을 야곱이 가져요. 값을 지불하고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아요. 이번에는요, 이삭이요, 장자라고 생각하는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고, 이 축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죠.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해요. 어머니 리브가가 해요.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고,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요, 에서가 사냥감을 사러 들판으로 간 사이에 음식을, 별미를 리브가가 준비해요. 그리고 야곱을 에서와 같이 꾸미는 모든 장식을 누가 준비해요?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곱이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내 맘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요. 누가 주도해요? 리브가가 다 주도해요. 어머니가요, 남편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기록되냐면 26장과 27장의 하반부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26장의 하반부는 무슨 내용입니까? 에서가 해쪽 속의 두 딸을 취해서 결혼하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 슬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은 새로운 여자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얻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란으로 가게 됐느냐? 바로 이 속인 사건 때문에 하란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항상 마음속에 뭐냐면 믿음의 집안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두 여자는요,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집안에 이방의 신앙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요, 이방 민족 시돈의 대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이런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근심거리가 되었는지 몰라요. 3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A source of grief.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27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대요. 무슨 말이요? 살고 싶지 않대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시겠죠?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만해를 맞이하면, 야곱조차 이 햇사람 이방인 족속의 딸과 결혼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이요. 영어로 보면 알다시피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리브가는 괴로웠던 거예요. 에서가 햇사람 여자와 결혼한 일이 리브가에게는 엄청난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브가는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리브가는요, 처음에 하란에 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물을 좀 먹여달라고 그러죠. 물을 먹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짝 지어준 여자다.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이 아닙니다.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은 우리 집에 있어야죠. 같이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당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리브가 어떻게 해요?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남편이 될 이삭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딱 하나 들었어요. 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을 듣는 순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이삭을 만나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요?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요, 대단한 기적이죠.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께서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8년 동안 기도했어요.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인공수정하라고, 계속해서 인공수정하라는 거예요. 인공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인공수정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너무 무서운데 기도할 때마다 자연적으로 생길 것 같더래요. 그런 믿음을 주시더래요. 8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8년 만에. 그것도 자연적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여인이 되는 것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기도만이 살 길인 거예요.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리브가는요, 언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까?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여인 많지 않아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블레셋 땅에 가죠. 거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농사를 지으면 100배 열매를 얻게 하시고, 우물을 파면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어는 브엘셀바로 돌아왔더니 그랄 왕이 와서 우리 서로 평화협정 맺자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리브가는 알죠. 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이런 행복이 있구나,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약속이요 축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에서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에서였어요. 에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에서는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혼까지도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을 하죠. 리브가 볼 때는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벌써부터 이러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니까 가면 갈수록요,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지 그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고집스럽게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이삭도요, 리브가가 들은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는데요, 그냥 에서가 좋은 거예요. 싼 하이 잡고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이 있으니까 에서가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축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라도 받아야 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야곱으로 생각하고 받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인간적으로 남편을 속였죠. 그런데요, 이삭도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이삭도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이 축복의 약속을 물려받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이삭도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이삭도 인간적이고 리브가도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하란으로 떠나요. 40년 동안 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익숙해요. 새로운 곳 하란으로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 소심한 성격에 혼자 스스로 갈 수 있는 성격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표현하면 서울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에서 뉴욕이라든가 뉴저지에서 어디로 가냐면 저 멕시코 시티로 가는 거예요. 아주 멀리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에서가 이 속이는 사건으로 해서 죽이겠다는 거,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기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던 어머니랑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신앙의 독립이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어렵고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간적으로 떠밀려 사는 인생이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십니까?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세요. 정결한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 정결한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안정되고 편안한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험악한 광야의 인생을 살더라도, 나그네 인생을 살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다 서둘러요. 막 서두르죠. 서두르는 것이 모든 일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서둘러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강같은 세대의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꿈 제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꿈에 동참하는 저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부르신 그 가정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떠밀려서 억지로 사는 인생, 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다 망하는 것 아닌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와이프랑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저도 이게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면은 막 열심히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내 입에서 막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야, 너 그거 기도해 본 적 있어? 기도해 본 적 있어?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구해. 간구해. 네가 간구해서 얻어야 나로부터 그 축복이 오는 건 네가 알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은 항상 주세요. 인생을 살면서 왜 나에게는 돕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주세요.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히려 불평 나오는 거 기도로 바꿔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뜻이 더 빨리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막을 좋아했습니다. 어딘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 유약했죠.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았어요. 나를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선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뜻, 그 약속,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멀리 여행하고 떠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힘든 것이었어요. 떠밀려서 가죠. 에서가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니까 떠밀려서 가죠. 결혼도 떠밀려서 하죠. 인생이 왜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기보다는 남에게 떠밀려서, 불행한 사건에 떠밀려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떠밀려가는 인생을 복되게 하세요. 축복하세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세요.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늘 떠밀려서 남들이 결정하고 남들이 밀어서 가는 길입니까?
거기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루소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소서.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리브가처럼 믿음이 있는데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으로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서둘렀네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뜻 이루소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두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이루소서. 저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세요. 크신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떠밀려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도움을 놓게 만들고 광야로 어려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늘 말씀하시기를, 떠밀려 가는 것도 축복이다. 남들이 네 인생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너의 인생, 너의 자녀의 인생, 너희의 미래는 내가 주관한다. 내가 주관해서 나의 뜻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강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